요엘 2장 우리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황폐한 땅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치러 온 군대를 멀리 쫓아내시고,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 바라기는 우리도 늘 하나님 안에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때 또 하나님은 어떤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가? 오늘 첫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른 비는 뭐냐면 씨를 뿌렸을 때 이제 싹이 돋기 위해서는 비가 잘 내려줘야 싹이 틀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게 이제 가을비입니다.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봄에 하지만 여기는 가을에 씨를 뿌리게 될 때 이른 비가 내려줘야, 처음에 비가 좀 내려줘야 싹을 필 수가 있고, 늦은 비는 뭐냐면 이제 봄비입니다. 이때는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하기 전에 또 비가 확 와줘야 알곡이 꽉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데, 특별히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내려주신다고요? 적당하게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도요, 요즘에도 비가 참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비가 적당하게 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도 비가 안 옵니다, 잘. 그런데 어쩔 때는 폭우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골짜기에 막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폭우를 치는 그럴 때가 있는데,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항상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그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막 내려주시면, 복도 막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때를 따라 적당히 주시는, 어쩌면 부족함이 없도록, 어쩌면 넘치진 않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어쩌면 우리에겐 더 감사일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 훈련시킨 게 그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어때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넘치는 것보다도, 또 너무 모자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적당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로 오는 그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적당하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찬송의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부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큰 회복은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장수대학을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개강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와서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귀한 나눔을 가질 수 있었으면 감사한데,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율동도 하며 체조도 하며 이렇게 노래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노래만 불러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그 찬송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어떻게 하자고요? 찬송하며 살자가는 거예요. 사실 입이 몇 개입니까? 입이 한 개잖아요. 입이 하나인데 만입이, 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늘 찬송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입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만 개의 입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입 다 가지고 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 고백인데, 오늘 특별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한평생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한평생 찬송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한평생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적당히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